2024년 11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유다서 강해 8번째 꼭지는 유다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20절 말씀은 우리를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이 거룩한 믿음. 하나님 신앙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 키워드가 거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거룩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기 성령으로 기도, 성령으로로 번역된 말은요, 성령 안에서 그런 뜻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일까요? 성령의 권능이 역사하도록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주목해야 될 게 있는데요. 이 성령의 권능이 역사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견고한 진, 죄악의 견고한 진, 세상이 만들어준 물질 중심의 가치관, 자아 팽창과 같은 견고한 진들이 깨집니다. 성령의 권능 이외에는 우리의 견고한 진이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기도를 우리가 한번 이 프로스 유코마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프로스 유코마이인데 이걸 한번 이 뜻을 한번 좀 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그 의미를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죠. 여러분, 음식에 비유하자면 볶는 것과 튀기는 것은 둘 다 기름과 불을 사용하죠. 볶는 것도 그렇고 튀기는 것도 그렇고 불과 열과 기름을 사용하지만 방법이 다르잖아요. 결과도 다르고요. 여러분, 기도와 간구는 아주 유사하지만 상당한 의미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게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는 것은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프로스 유코마이, 기도로 번역된 말입니다. 프로스는 향해서, 유는 좋고 좋다는 뜻이고요. 코마이는 교환하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좋은 교환을 하는 게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반면에 간구는 전능자께 나의 필요를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십사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간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밥을 하면서 하나님께 밥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휴대전화 키면서 이거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근데 휴대전화가 지금 막 써야 되는데 고장이 났어요.
그때는 키면서 기도할 수도 있겠죠. 네. 여러분, 간구는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바로 간구입니다. 기도와 간구는 의미 차이가 있어요. 볶는 것과 튀기는 것이 다른 것처럼 기도와 간구는 다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지만 의미 차이가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킨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알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다. 하나님의 길을 똑바로 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도착하게 되는가? 영생에 도착한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영생으로 번역된 말은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내면 구조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처럼 바라보고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삶이 바로 영생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영생의 표본입니다. 영생의 표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영생을 얻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깨달은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창세기 45장 5절에서 그 형들이 그 쌀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왔다가 이제 요셉 앞에 머리를 꿇고 이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였을 때 하는 말이 정말 그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에서 또 한 번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노예로 살던 나를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 의미를 생각을 해봅니다. 형들과 형들의 후손들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이 겪은 일, 그리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된 것이 바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 이게 영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자꾸만 감사하면 돼요.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은 감사예요. 뭔가 좀 화나는 일이 생기고 좀 억울한 일을 겪었다 할지라도 여기에 또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 그걸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형들과 형들의 자식들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내셨다. 이게 지금 요셉의 해석입니다.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기 때문에 내가 애굽에 팔려왔다. 그럼 분명히 그것도 팩트죠. 그러나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렇게 해석을 해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거룩입니다. 이게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영생입니다.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이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또 이웃과 자연을 사랑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 핵심에 있는 마음의 태도, 그게 긍휼입니다. 나보다 연약한 존재를 위해서 내가 사랑을 베풀어주는 거예요. 그 가치를 깨닫고 소중히 여겨주는 것, 이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이것이 전부 다 깨달음과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 사도는 우리들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 여기 어떤 나라에서요. 장기를 적출하려고 그러면 산 사람에게서 적출하잖아요. 여러분 뇌사 한 사람이 아직 살아있을 때, 뇌는 죽었지만 살아있을 때 장기를 적출해서 이식을 해주잖아요. 그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를 적출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사람이 뇌가 죽은 사람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죠. 저는 어쩌려고 그러는지 정말 한탄스러워요. 정말 한탄스러워요. 그건 철저하게 물질 중심에서 나오는 죄악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심판하실 것으로 그렇게 알기에 참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살아있는 것 풀 한 폭이라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 이거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살 것인가? 주님께서는 이렇게 믿고 남을 불쌍히 여겨라. 거룩한 믿음에 너를 세우고 성령의 권능으로 기도하며 그리고 영생의 삶을 살아라. 이웃을 불쌍히 여겨라.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 마지막 시대를 이 말씀대로 살아내서 주님의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주님 앞에 부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후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주님, 이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를 세우고 성령의 권능 안에서 기도하며 옛자를 깨트리고 내면 구조가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 영생의 삶에 이르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